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질문했는데 전혀 대답할 마음이 없어요. 생각하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설교학에서는, 제가 설교자잖아요. 설교자하고 청중이 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설교를 따라오려는 마음이 있는지 제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시 테스트할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여튼 뭐라고 하시면 돼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답이 틀릴수록 좋아요. 제가 아주 답이 틀릴수록 설교가 빛나잖아요. 의식주 문제는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얻고 권세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종교가 없다 하면서 왜 기독교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우상에 빠진 거예요. 일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다 생각하면 다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배우자가 각각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피차 자기 신앙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세롯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구스 지방 아프리카 여자를 후처로 삼았습니다. 아프리카 여자니까 피부색이 까맣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속일 수가 없어요. 모세 옆에 항상 까만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모세의 부인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그냥 항상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의 친누나인 미리암과 모세의 친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을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했던 말씀과 너희 두 사람에게 했던 말씀은 같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와 손을 잡고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그와 같은 모세를 돕는 협력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와 동급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훈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로 담임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나 교우들은 그 담임 목사를 돕는 직분입니다. 그와 같은 질서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과도 말씀하십니다. 대화를 하십니다. 모든 성도들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는 교우들과 손잡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와 손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은 결국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미리암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하세롯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는 4일이면 도착합니다. 가나안이 목전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새로운 삶에 대한 꿈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 집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기업이 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지파장을 소집하라. 그리고 12명의 지파장으로 하여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어차피 들어가야 될 땅인데 하나님은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좀 정탐을 하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12지파장들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정탐꾼 10명의 보고입니다. 당신이 보낸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과일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아낙 자손에게 붙잡혀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2명의 정탐꾼 지파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지금 이제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 때문에 백성들이 막 웅성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먼저 백성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가나안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 거 맞습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신세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건이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은요, 긍정적인 두 사람의 보고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10명의 보고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 교회 안에도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인심이 있어요.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 이 10명의 정탐꾼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합니다. 이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기도만 하면 습관적으로 우는 사람 있어요? 회개할 때만 울어요? 아니, 그래도 그때는 울면 안 되고 죄를 회개할 때만 우시라고. 자꾸 우는 것도 나쁜 습관이라고. 그걸 정당화하려고 지금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던지 광야에서 죽었어야 한다. 이럴 바에는 지도자를 따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과거가 있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 과거가 있다고. 그런데 그 과거가 나요, 내가 아니요? 듣긴 들으셨네요. 지나간 과거는 내가 아니에요. 근데 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에 비친 내가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 다시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내 시간은 언제예요? 현재 아니면 미래지요. 그 현재 그리고 미래가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30년 동안 다 희노애락을 같이 누렸는데 어느 날 한 가지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30년이 무효가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가수가 무효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그리워해요. 노예 기질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는데 최대의 장애물은 과거 지향주의, 노예 기질입니다. 절망적인 백성들을 보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이 다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렇지 않다.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밥이란 말 아세요? 권투시합 할 때 상대방 선수가 일방적으로 얻어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KO가 됐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 선수를 뭐라 그래? 밥이 되었네. 밥이 되었다.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주인공이 지금 이 복면을 쓴 이 검객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칼을 탁 들이댈 때 누군가 나타나서 구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이적을 행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나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겠다.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인하여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대충 한 200만 되는데 이거 훈련시켜서 하나님 백성 못 만들겠다. 차라리 없애버리고 모세 네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훨씬 빠르겠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중보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여러 민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신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다 죽였다. 이렇게 비난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명예를 좋아하셔요. 사실 이 목사도 명예 먹고 살아요.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렇게 비난하면 하나님 명예가 완전히 실추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 가나안 정착할 때까지 이 백성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중보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을 진멸할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인도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너희가 안 된다 했으니 안 되게 하겠다. 너희가 못 들어간다 했으니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가 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20세가 넘으면 노예 생활에 기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이거나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 4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40년 동안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40일 정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고 긴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입니다. 출애굽 1년 1월 15일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1월 15일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3개월째 되는 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10계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년 2월 20일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11일 만에 도착해요. 시내산에서부터 11일 만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는 4일 걸리는 거리라 그랬지요. 4일이면 가는 길을 앞에 2년을 빼니까 38년 지나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훈련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훈련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렸고,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도합 40년 세월 동안. 그 광야를, 거긴 비도 안 오잖아요. 거긴 사막이잖아요. 거긴 식물이 자라지 않잖아요. 인간이 사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살도록 40년 세월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원망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노예 기질을 없애는 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쉽게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노예 기질입니다. 우리가 조선 500년 사실은 어떤 민족에게 지배받았다기보다 우리 민족끼리 서로 엄청난 학대를 받았습니다. 10%가 기득권이면 나머지 90%는 노예 생활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도 노예 기질이 많아서 해방이 된 후에 좋은 세상이 됐지만 그걸 관리하는 능력이 모자라요. 그래서 정치를 삼류라고 그랬잖아요. 노예 기질을 없애는 훈련입니다. 의타적이지 않고 주도적이며,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며,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며,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훈련입니다. 결국 노예 기질이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애굽을 떠날 때 20세 이하인 사람과 광야 40년 중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노예 기질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다시 태어났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사순절 기간 중에 고난주간에 해당이 됩니다. 봉일전에 가면요, 두부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뭐 두부 만드는 공장이 있냐고 찾아가지 마시고, 있을 수도 있지요. 당시 봉일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이 두부 공장 사장이 제일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안수기도에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때 나온 노래가 난감하네. 그래서 참 난감하지요. 저더러 고쳐달라는 게 난감합니다. 전도사인데, 그때 전도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그분과 그분의 가족을 그 가까운 기도원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린 분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을 때 당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적 있었지요?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너나 구원해 봐라. 너도 십자가에 매달려 꼼짝없이 죽으면서 누구 인류를 구원한다 그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비웃고 지나가고 침 뱉고 손가락질 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리로도 걸어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고 안진뱅이 걷게 하고 기머거리 듣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장님 눈뜨게 했어요.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비웃어. 야, 너나 내려와 봐. 너도 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인류를 구원해. 그리고 비난하면서 지나갔지요. 예수님은, 제가 질문해요. 1번.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린 분이니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값이 되시려고 거기 매달려 계셨다. 1번. 2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능력해서 내려올 수 없었다. 2번. 어떤 거예요? 네? 2번이요? 네. 2번. 1번 같은데. 2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 매달려 계실 때 누구 몸으로 매달려 계셨어요? 내 몸으로 매달려 계셨어요. 여러분이 거기 매달려 계시면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못 내려오셨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내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은 사람 속에도 병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속에는 병이 없어요. 감기도 안 걸려요. 죽었는데요. 암도 죽거나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당신 안에 있는 병도 죽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예수님과 하나 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당신 죽음입니까? 내가 막 저녁 밤새 내가 믿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부활과도 연합하지요. 그래서 죄값을 치른 이후에 나, 부활하고 연합한 나,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밤새 그분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암이 치료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기도원에서의 치유 사역으로 그분은 암병으로부터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난주간은 고난을 즐기자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와 하나 되고 그러므로 부활의 자리로 가는 것을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내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믿으면 안 돼.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같은 고통을, 주님과의 같은 고통을, 같은 눈물을 흘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으나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4일이면 가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왜 돌아다녔어요? 십자가를 이루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거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일생 걸렸어요. 일생. 우리 일생을 40년으로 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서 살라 그랬지. 인간이 살 수 없는 조건인, 인간이 살 수 없는 조건만 있는 광야에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훈련받은 곳입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십자가를 이루는 삶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야 축복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광야에 있어도 구원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일생 살아도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훈련만 받다가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나이다. 원망이 감사가 되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가야 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신 것입니다. 12명 중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부정적인 지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4일이면 들어가는 가나안을 40년이 걸려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에게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부터는 고난주간 절기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나안 복지에서 소원을 이루시고 만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